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벌써 비대면 예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실에는 그래도 이 전라북도에 또 많이 또 발생했는데 임실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이뻐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 보면 뭔가 모르게 표정부터 티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붙어서 그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뜨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이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 대한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첫째는 이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했다. 어렸을 때 사랑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경험이 모자라서 스스로 도울림이 없는 연약한 그때 이런 말입니다. 아주 매우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나 선한 것이 없는, 철이 없는 바로 그때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할 만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었을 때, 우리가 갈 때까지 갔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사랑하여라는 말 앞에 왜 사랑했는지 단서나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행한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혹은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사랑했다. 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거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미운 짓을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쓸만한 뭔가가 있는 강한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뭔가를 행하는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다가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다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철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늘 넘어진 자리,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내가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여기 중요한 말이 그러나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나 내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걸음을 가르치셨다, 팔로 안아주셨다, 사람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 걸음을 가르치셨다, 팔로 안아주셨다, 사람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 어린아이가 첫돌이 다 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뭘 가르칩니까?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두 다리로 서는 겉모습을 보면서, 두 다리로 서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걷는다고 그냥 요란을 다 떨어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가 두 다리로 서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걷는다고 환호를 지르면서 손을 뗍니다. 그러다가 애가 한 발 한 발 움직이다가 넘어지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엄마의 그 말을 알아듣는지 자꾸만 힘을 내어서 혼자서 걸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다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한 끝에 혼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새로운 믿음의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순종하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나 순종하면서 걷는 믿음의 걸음마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우리의 두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면 당신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늘 부르는 노래는 나를 안아줘라고 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네 혼자 걸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엄마에게 떼를 쓰면서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생떼를 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힘든 것, 고생스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떼를 쓰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도 아마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걸음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걸음을 떼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 그 자체가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걸음마를 배우지 않는다, 힘들다고, 나 쉬운 길 가겠다고, 그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도 없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걷다가 넘어지면 팔로 안아주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의 줄, 이 말이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짐승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줄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짐승의 줄과 사람의 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짐승의 줄은 목에 매어서 일방적으로 잡아당기는 것이고, 사람의 줄은 자기 손으로 줄을 잡게 해서 당기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의사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 손으로 줄을 잡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쉬운가 하면 짐승의 줄로 목에 매어서 잡아당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의 줄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다가도 자기가 피곤하다고, 내 기분이 지금은 아니다고, 자기가 싫어졌다고, 자기 생각, 자기 뜻과 다르다고,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가 스스로 따라 나설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인내하면서 한 번 그러든 두 번 그러든 세 번 그러든 네 번 그러든 인내하면서 그저 스스로 그가 줄을 잡고 주인의 이끌림, 하나님의 이끌림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까지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설득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좋은 곳이라고,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고 강제하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길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짐승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의 인격과 선택과 결정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끌림을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그런데 그런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존중해 주면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런 그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는 인내하는 참된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 3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으로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지면 팔로 안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람의 줄로 인도하시는데도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5절 7절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 변함없는 구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끔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점점 멀어져 가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저 여전히 자꾸만 애굽의 삶, 죄악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6절에 보면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성읍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을 쌓아놓았으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쌓아놓은 것들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내가 들어가서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성읍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놓고 그 성에 들어가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가 그 속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성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언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방에 3개의 문이 있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갇혀있는 방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손잡이를 밀고 당깁니다. 그중 어느 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발로 문을 찹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온몸으로 문에 부딪혀서 문을 부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든 행동을 보는 관객들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방에는 뒷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잠겨있는 3개의 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에 뒷벽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일 뒤돌아서 보기만 했다면 그는 마음대로 걸어 나올 수 있었을 것을 그는 잠겨진 문을 여느라고 헛된 힘을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종종 방에 잠긴 문들을 열려고 한 그 배우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쌓아놓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정신이 팔려서 돌아오라고, 여기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못한 채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국률이 불붙듯하다. 나의 국률이 불붙듯하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랑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꼴사납고 참 당장이라도 그냥 군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하면 8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라 살면서 죄악의 우상을 쫓아 살아간다, 그렇게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놓을 수 없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렇게 심판받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보면 당연히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야 마땅하겠지만은 8절 후반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국률이 불붙듯 한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그 사랑의 마음을 꺼버릴 수가 없다. 끌 수 있는 것이 없다.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붙긴 붙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처럼 멸망하는 심판의 불이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불이 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불이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이 아니라 호세아는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국률의 불, 사랑의 불이 붙었기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못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보면 심판해야 되겠고 그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서 심판할 수도 없고 참으로 그 마음의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와 더불어 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결코 쉽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저 쉽게 심판에 이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빗나가면 빗나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애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픈 손가락이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럼 아픈 손가락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애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불붙어서 빗나가면 빗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누가 이기게 되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우리의 완악함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이기게 되어져 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히피에다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생활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그 마음의 멍에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서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 아들이 세계를 흥청망청 돌아다니다가 어느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기도 옆에서 나온 성경이 빛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찮게 성경을 읽다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프랭클린도 이미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알코올 마약 중독자, 나 같은 히피 폭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는가? 내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짐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더욱더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히피에다가 폭주족의 중독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호텔방에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부딪혀 놀라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로 그는 어두운 과거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 사랑의 줄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불길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그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사랑이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어렸을 때 사랑했다. 어렸을 때 사랑했다. 둘째, 그러나 내가 걸음을 가르치셨다. 팔로 안아주셨다. 사람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
셋째, 그런데도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국률이 불붙듯하다. 나의 국률이 불붙듯하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빨리 무릎 꿇고 이제는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